비난처이 있으니 만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오늘 제목은 영광과 평안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가 전한 가장 큰 기쁜 소식, 바로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소식인데,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정반대대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사람이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인 그러한 인생으로 창조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죠. 근데 인간이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가령 많은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이 노래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노래를 나 평안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래할 때 그때 진정한 참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인간은 최고의 영적 기쁨과 또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거든요. 그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심령이 기뻐 날뛰며 정말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 식물도 스스로 자기네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향해서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그럴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을 여러 가지로 또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 막 기분 좋다 이거보다도 내 영혼이 평안할 때, 그때가 어쩌면 참 행복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누릴 때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원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이것을 다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인간은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인생이 거꾸로 바뀌어지고 만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결국 놓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창조의 목적이 다 상실되고 만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마귀가 속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고 그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갈아치려고 결국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말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결국 아담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환경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담이 부자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처럼 내가 최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만 누리면 정말 한평생 아니라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과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 사단이 그것을 노리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반역자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사단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보니까 스스로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 권위를 빼앗으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오게 되죠. 그 결과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또다시 인간에게 유혹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은요, 사람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부채질한 게 사단이거든요. 지금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리가 다 바뀌고 말았어요. 성경은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자식은 자식 자리, 선생님은 선생 자리, 또 남자는 남자 자리, 여자는 여자 자리. 근데 지금 사단이 다 지금 뒤어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남녀 구별 다 없애버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언약 하나 놓치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돈 또 흑암 공허할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를 못할까?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물질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건강해야 될 몸이 오히려 질병의 노예가 되고 이게 한낱 하찮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되고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사람이 이상해져. 그리고 누구한테 조그만 안 좋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침체돼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또 한 주간 내내 그냥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말았어요. 뭘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정복을 당해. 아주 애들이 한 말도 그냥 그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 철원에 있을 때 이 길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혼자 앉아 있길래 이분을 왜 여기 앉아 계시냐 그랬더니 뭐 그냥 중얼중얼거려 보니까 좀 술 취했어요. 그 이분이 좀 정신도 약간 좀 혼미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타시라고 제가 집에 모셔드리겠다 그랬더니 태우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죠. 그냥 뭐 보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한 것 같아.
그 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산 밑에 이렇게 그냥 외딴 집인데 이게 아주머니는 안 계시냐 그랬더니 뭐 방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방 안에 이제 열어봤더니 누가 튀어나오는데 누가 튀어나오냐면 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이제 마누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서울에 있다가 하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 못해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철원이 또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겠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정신에 이상도 오고 그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개를 키우는데 보니까 개들도 먹이를 못 줘가지고 다 이렇게 좀 3마리는 죽어 있고 3마리만 겨우 살아 있고 그래서 그 집이 보니까 이 사람보다도 개들이 집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냥 개들이 큰 개들이. 사실 삶이 완전히 이거는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 나중에 그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어쨌든 알코올 병원 정신병원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야. 몰집에서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정신병원 왔는데 자꾸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더랍니다. 돌아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병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 그 얘기 듣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그 집에 가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 계속 가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당신은 여기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도 좀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집을 얻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 꽤 나왔어요. 혼자. 꽤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서울에 있는 식구들과 합쳐져가지고, 한 70대신 그 노인네인데,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그 어린아이. 그 조카인가 무슨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상처받아가지고 사실 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 정서적으로 뭔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상처가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 인생이. 참 인생이 너무 작은 것에 애들 하는 말 또 개가 짖는 거에 우리가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별로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다 거기에 작은 일, 사소한 것에 매이게 되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최고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인간을 아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항상 저는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거울 앞에서 신의 걸작품이다. 늘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 우리는 완전히 정말 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육신은 비록 볼품 없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다 뺏어가고 말았어요. 거기에 아담이 속고 사람이 속았던 거죠.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 먹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 아담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탐욕, 그게 다 생기는 바람에 결국 그걸 따먹고 말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모든 영광을 누가 다 독차지하고 있느냐? 마귀가 사단이 다 그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우상,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단을 숭배하지 않아도 돈, 쾌락, 말세 때는 고통에 이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광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오직 자기가 믿는 거짓 신에게 다 영광 돌리게 살아가거든요. 원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그거는요,
하나만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만 회복하면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지금 6가지 또 지금 12가지 문제는 한마디로 온갖 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불행합니다. 어제도 탈북자 되시는 그 집사님하고 좀 말씀을 한참 나눴는데, 이 북한에서 그래도 길주 지역에서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살았나 봐. 그리고 자기 딸도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는 거야. 손품금 사달라면 최고 좋은 걸로 사주고, 기타 사달라면 수입산. 여러분들 그 북한 사람들 헐벗고 이런 거는 대부분이 그렇고, 밑바닥 사람들이 그렇고, 잘 사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누려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다는 거야, 자, 딸을. 그랬더니 이 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아나 무인으로 컸다 이거야. 근데 지금 그 어머니도 들어와 있고 딸도 들어와 있거든. 지금 하나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중국에 갔고,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든 시간 보내다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이 뭐가 안 좋냐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워낙 눈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완전히 불가능, 수술도 안 될 정도로 안경을 2개 막 3개 써야지만 보일 정도로. 사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너무 강하고, 북한 사람들은요 아주 좀 잘난 사람은요 되게 당당합니다. 목사 설교하는 것도요 별로 그렇게 아주 좀 우습게 하래요. 막 그 모든 거를 아주 자신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래요. 너무 자신감 넘쳐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오면 눈도 수술하고 치료하고 또 학교도 신학교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수술을 못할 정도고, 그럴 정도의 인생이고. 사실 자기가 만약에 복음 없었으면 왜 이렇게 내가 참 불행할까, 거기에서 무너지고 절망했을 텐데, 복음 때문에 그래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보다 약한, 아예 눈 보지도 못한 맹인들도 많은데 그걸 위로 삼아서 어쨌든 낮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들 삶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개개인 사정 들어보면요 다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실 그 딸을 제가 중국 가서 사역할 때 아주 그 딸이 당당하고 사역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별 문제가 없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정말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들으면서, 탈북자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삶을 이렇게 보면 사실 다들 힘들어요. 힘들어. 사는 게. 참 이 불행이 왜 왔을까? 그 불행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다 보니까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 거짓된 그 진리, 거짓된 그 가르침, 노력 때문에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행한 이유를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종교를 갖고 뭔가 선행을 하면 해결될 거다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지만
진정 삶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될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결국 이 배후의 흑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금 영광 돌리게 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신호 속도 제한에 좀 찍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게 발동되냐면 천천히 가야지. 근데 그 다음 신호등 그 속도에 내가 얌전하게 그 맞춰가지고 간들 그 앞에 찍힌 게 그게 없어집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신호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앞에 지금 찍힌 거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뭘 내든지 해야 돼. 아무리 내 얌전하게 내가 이제부터는 얌전하게 몰고 가면 뭔가 봐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찍힌 거예요.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좀 선하게 하면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보혈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광 돌리고 싶어도 영광을 못 돌리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느냐? 엉뚱한 데 가서 영광 돌립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 대통령 그런 거 수준도 상관없어. 자기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약에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안 그러면 부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슬람 사람들은 오직 알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모두가 알라입니다. 알라를 위하여. 그냥 자나깨나 알라를 위하여야. 그런 인간이 거의 10몇 억, 거의 한 15억 정도가 눈만 뜨면 알라를 위하여. 제발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 반 정도만 돼도 사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한평생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안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예 그게 문화하고 그게 완전히 삶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여도 그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알라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집단이 어쩌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교황청 세력하고 이 이슬람 세력들이거든요. 교황청도 예전에 너 마리아를 믿냐 안 믿냐 그거 가지고 개신교도들을 거의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 예수님 이거 가지고 묻는 게 아니야. 마리아 믿냐 안 믿냐 이거야. 알라를 믿느냐 안 믿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거 회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이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참 평안을 회복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그냥 24시가 아니라 25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이 천국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러면 천국은 24시, 25시 예배 드리는 곳이냐? 그럼 얼마나 좀 따분하냐? 그게 아닙니다. 참 예배는요, 예배할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예배함으로 착한 내 기쁘고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수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진정한 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점점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자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쪽 유다만 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은 족속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정말 이 뭔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가장 다른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언약도 없고 그냥 나면서부터 제사나 지내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들에게 영광 돌리고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인생 마쳤어야만 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그 어쩌면 영적 문제가 뭐였냐 하면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만이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요 예배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내 인생의 최고 큰 응답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면요 반드시 사람은 그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든가 아니면 우상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따라서 인간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앞서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진다 그러면 고난이구나 참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의 잔을 주셨을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내게 왜 이러한 잔을 주셨습니까? 기도도 하셨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이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항상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 그 피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 없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제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내를 내요. 무당들도 흉내를 냅니다. 피를 뿌리는데 누구 피를 뿌리느냐? 다 돼지 피를 뿌리고 닭 피를 뿌리고 온갖 피를 다 뿌려요. 근데 그 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왜 오셨을까? 참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참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으면 인간은 모든 걸 다 회복합니다.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애쓰고 떼쓰고 기도하기보다도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어려운 순간에 뭐 했느냐. 정식 기도가 아니라 정식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식 예배.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어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써 떼쓰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아멘. 도전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그냥 어떤 형식적인 습관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면서 그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예배드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 온 이유가 영광,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미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북한 놓고 기도합니다만 북한이 왜 저렇게 망했을까?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신사 앞에 먼저 묵례하고 일본 천황 그 천조 대신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음행, 영적인 음행, 거짓된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모독했는지 몰라요. 요새는 그 뭐 남녀 사귀는 것도 뭐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막 한꺼번에 동시에 사귄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난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깨끗하다. 이 사람 사귀고 끝내고 또 다른 사람 사귀고 끝내고 이런다. 그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그러지도 않나 봐. 한 사람이 다발적으로 막. 근데 그거 모독하는 거거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 신랑이 집에 있는데 뭐 그냥 여자가 다른 또 남자를 집안에 또 이렇게 매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데리고 들어온다. 그 남편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교회가 했습니다. 7년 동안 교회 안에서 다른 신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예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메르켈 총리가 또 암살 또 당할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를 예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언한 게 뭐라고 예언했느냐? 12월 달, 1월 달 중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게 사실지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북한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살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해달라.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느 순간 바꿔버리십니다. 그 사람 예언 2018년도 예언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김정은에 관한 예언이야. 중국으로 도망간답니다. 그 사람 예언 의미할 것 같으면 그게 12월이나 1월 달 내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야. 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상해졌는데 참 예배 회복하면요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제까지 그냥 어떤 그냥 예배는 그냥 습관적인 어떤 예배 그런 인식을 떠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나와 모든 내 가족 또 설사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예배 드리세요. 집안이 이상하다 막 무슨 콧가루 집안 됐다 그러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같이 드릴 사람 없으면요 혼자서 드리고 애들하고 같이 드리고 예배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진정 그 현장에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뭔가 부담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닙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게 저주야. 기껏 돈 벌어가지고 뭘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내 딴에는 뭐 대학에도 큰 돈 바치고 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먹는 거, 내비수 한 그릇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셔요. 그 먹을 때도 내가 음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해 달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참 우리가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좋을 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땅의 평화, 이 땅이 죄악과 흑암과 진노 저주의 땅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우리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진노의 자녀. 사실 이 땅이 결국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을 해도 들어온 때를 벗겨내고 화장을 해야지.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다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좀 경치 바라본다고 해서 잠깐 동안은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할 수는 있어요. 진정한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진정한 거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참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 눌린 자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라. 지금 인생 문제는 결국 눌려 있어요.
돈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오직 우리를 참 평안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참 평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 평안,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 그럼 다 평안하냐? 부자들은 더 눌려 있습니다. 더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냥 늘 눈 뜨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더 많은 재산을 부릴까? 근데 돈 워낙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보통 부자들은 다 그래요. 더 그냥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 평안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태어나시고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자신이 평안을 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가야 할까?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문제를 당하냐 하면요 말씀 놓칠 때 문제를 당합니다. 말씀 놓칠 때. 말씀 놓친다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놓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다윗이 그 언약을 딱 놓쳤던 그 방심한 순간에 밧세바 이렇게 눈독을 들이게 되고 뭔가 내가 이 말씀이 지속 안 될 때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꼭 망하게 돼요. 망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 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유지하는 비밀이 결국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이제는 이 말씀만 증거 전달되어지면 모든 현장도 똑같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를 누리는 일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얼마나 검이 예리한지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걸 다 살리고 쪼갠다고 하는 거는요. 수술할 때는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납니다. 결국 이 말씀 운동은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만 들어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결국 말씀 운동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 가지고 우리는 내 집도 살릴 수 있고 내게 맡겨진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말씀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복음운동, 오직 말씀운동만 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현장이 우상께 영광을 돌리던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맨날 지옥 같은 인생, 그런 삶, 그런 환경이 하나님 나라, 평화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망한 사람이고 망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말씀의 빛만 계속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인데 6.25 사변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수준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정치판은 수백 년 동안 맨날 싸우는 게 우리나라 수준인데 그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고 계속해서 사람들, 백성들 마음속에 복음을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결국 나라가 살아나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주님 마지막 메시아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도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처럼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 그분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만 전달하면요, 사람들 심령 속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진정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평화를 누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이 말씀 운동만 하면 되겠구나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어쨌든지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운동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나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려야 되겠구나. 오늘의 나의 말씀, 이 강단 말씀하고 기도수첩, 기도수첩 보면 그 한 달 동안 또 유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 흐름 말씀하고,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하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결국 말씀이 점점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씀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데,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참 기도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주일날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어쨌든 그 말씀 붙잡고 자꾸 그걸 지속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한 주간 그 말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내 현장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다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정 없으면 내 자녀부터 시작하고, 없으면 옆집 아줌마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나름의 목표를 여러분들은 최소 내년에 5군데 이상씩 계속 매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럴 때 요것만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내년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사는 나는, 또 나를 통한 모든 현장은 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탄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유일하신 언약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 인생이 24시 일주일 내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통하여서 참 혼돈과 또 어두움과 또 고통의 나의 모든 삶이 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모든 현장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